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실 때도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가 거주할 지역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지요. 너희들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방식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준수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일부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함께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죠.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들의 재산인 가축이 있기 때문에, 또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가축과 짐승들을 두고 또 키울 수 있는 초장도 함께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정한 짐승이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짐승들은 이제 뭐 낙타라든지 나귀라든지 그들이 이제 일을 할 때 또 생활할 때 필요한 짐승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축과 짐승들을 두고 또 그를 키울 수 있는 초장을 함께 주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땅을 주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1규빗이 약 45cm 정도, 좀 넓게 보면 50cm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나름대로 매우 넉넉한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인들이 받을 성읍은 총 48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레인들은 한 곳에 함께 살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예고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세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할례를 받으니까 레위가 시몬과 함께 다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레위를 이제 그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고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처럼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묶는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나중에 성소가 세워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는 성소에 나와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소에는 각 자기들이 속한 지파에서 땅에서 흩어져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8개 성읍을 각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그들이 공급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돕습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레위지파를 돕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땅을,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다시 말하면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세우는 공동체 또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밴드에 도피성의 장소를 지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대 세계잖아요. 고대 세계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르지만 그 본래의 뜻이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게 되면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억울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동기나 배경이나 과정을 잘 모르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바로 결과보다는 동기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이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늘날 이제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 요단 이쪽이란 것은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피할 수 있는 거리에 두었습니다. 하루 안에 도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사이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피하여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멀지 않은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타국인도 보호하고 심지어는 거류자들까지도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보면은 고의적 살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16절부터 계속 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결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위를 넓히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배척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또 행동하고 또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